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9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제를 기점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했죠.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누구의 고난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로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고난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침울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평소보다 더 심각해하고 암울해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로 건너뛰게 하시기 위해 그가 대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 우리로 슬퍼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기간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더 자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조차 우리는 늘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괜히 우울해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한 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가 되시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더 사랑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읽은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며 더러는 도망하고 더러는 숨고 더러는 부인하고 더러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어쩌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와 먹고 마시고 그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시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품에 안고 키웠는데 그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각기 자기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언제부터 배반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앞전의 에피소드에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깨어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낭비한 여인을 보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야 했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를 돈 맡은 자라고 하여서 그를 도둑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가장 먼저 꾸짖은 것은 이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 향유를 팔아 예수님께 헌금해서 가져왔다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었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욕심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토했던 게 유다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에 드디어 결심을 굳혔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의 장사함을 준비하였다. 가룟 유다가 바라봤던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께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자기가 뭔데? 그런데 이것이 꼭 베드로만의 감정이었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독립시켜 줍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쟁탈하고 백성을 일으켜 무력으로라도 로마인을 몰아내고 정통성 없는 사이비 헤롯도 몰아내고 썩어빠진 종교인들 뒤집어 엎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들의 사역의 모든 노력이 이 예루살렘에서 끝을 보려는 때에 주님은 자신은 이제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싸우길 원했는데 주님은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쯤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명절에 대놓고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잡아가야 하는 것이었고 누군가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합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께 배신감만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분노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었다면 왜 은 30냥을 기대했을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 맞습니다. 헌금을 건드렸던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바꾸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에요. 은 30냥은 당시 노예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노예의 값으로 쳐서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백성이 존경했던 위대한 스승의 값도 아니라 한 명의 노예의 값으로 흥정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몇 년을 모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오늘 유다는 주저없이 한순간에 그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했듯이 그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돈에만 미쳤었다면 그 값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돈에 미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 사랑과 연민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아시면서도 오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모두가 자기들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모습으로 오늘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지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또 조금 바꿔서 너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너희 삶에서 너가 나를 배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그 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 여러 형태와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최악의 배반이 오늘 유다가 보여준 배반이 아닐까. 주님의 가치를 모멸하는 것.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았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차라리 베르로처럼 상황의 압박에 긴장해서 당황해서 두려워서 배반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배반이 이런 배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헐값으로 예수님을 쳐서 넘기는 것.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헐값으로 팔아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게서 일어나는 배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배반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내세워 주님과 함께 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배반이 바로 주님을 헐값에 넘기는 배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만큼 가룟 유다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은 늘 자신들의 욕심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자됨을 놓치는 자에 관한 이야기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차 우리에게 전부를 드렸던 자들에 대한 좋은 예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사 2 렙돈이라 하더라도
전부를 드리는 삶이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를 가장 비신앙적이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 자신의 초라한 욕심이자 또 아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네 힘을 다해 사랑하라. 네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다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의 종착역은 바로 예수님을 가치 없게 팔아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떠한 종교도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한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자 한 온 힘을 다하는 방법만이 주 예수를 가치 있게 모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 우리를 그의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주님께서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낮추는 말과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를 높이고 힘을 다해 주께 영광을 돌렸던 그 과부와 그 향유 부은 여인의 사랑함 같이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